하나님 온 것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예수님은 왜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셨나요?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거늘 흠정력.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그러나 예수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관계를 완전히 부인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마리아는 인간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런데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즉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이시기에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셨지, 육체를 통해서 육체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성령님이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즉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셨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왜? 예수님이 육체, 만약에 인간이라면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게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 영이시기에 성령님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와의 관계를 철저히 부인하셨던 것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며,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것이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죠. 만일 예수님 몸이시라면, 인간이시라면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이죠. 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이게 요한복음 3장 6절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아버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시죠. 만일 예수님께서 인간이시라면 몸을 생명으로 가지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영이 생명이죠. 즉 성령님,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성령님, 성령님 바로 생명이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인간은 몸이 생명이죠. 그냥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 돼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거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육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인지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왜? 우리도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으로 태어나게 위한 것이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의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거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냐 네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위한 것이다. 태어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주면 다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 즉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람이라. 영생, 즉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러 오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뭐다?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러 오셨다. 몸을 사러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 몸을 사가시는 것이다. 왜? 성령님은 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몸 안에 들어오면 우리 몸을 사가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주시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예수님을 생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아버지와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 성령이시죠.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시죠.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예요. 그래서 성령이지만 예수님과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성령은 생명이시니까 예수님과 아버지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겠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죠. 인간들에게서 태어났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처럼 얘기 되는 거죠.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이제 생명으로 받았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성령님만 남는 거예요.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왜죠? 성령을 십자가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몸은 죽었고 성령이만 남았다. 우리가 바로 성령님이다.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님이시죠. 아버지와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럼 몸도 이젠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성령님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육신으로 오셨죠. 제자들 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가시고 나서는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은 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죠.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그런 몸은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몸이 성령님을 주로 모신다. 성령은 예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성령이 없죠. 그런 성령이 없이 태어났으니까 자신이 자신의 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다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거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에는 성령이 주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7장 39절이죠.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리를 받았어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모든 기적들을 다 보았고 그들의 심지어는 귀신들도 쫓아내고 병들도 다 고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명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탁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제자를 다 배반하고 떠났죠. 그러나 그렇게 배반하고 떠났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명령하셨어요.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절대로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그래서 그들이 모두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영으로 다시 타는 걸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 뭐가 달라졌죠? 성령을 받았다는 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서 사도벌이 그게 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죠. 예수님께서. 그럼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요.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게 죽은 것이다. 그러면 뭐만 남죠? 성령이만 남게 되는 것. 성령만 생명이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그러면 성령이만 남는다. 이게 성령은 아버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는 누구에게서 태어났죠? 예수님에게서. 예수님 성령이 주셨으니까. 또 우리를 보내신 분은 예수님. 또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어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낳으신 예수님과 예수님은 예수님을 낳으신 아버지. 우리와 예수님과 아버지는 다 하나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20절. 즉 우리는 늘 아버지와 예수님을 보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바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몸을 보지 말고 영을 보라는 거예요. 영을 보면 우리가 성령이며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님이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다.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의, 하나님의 의를 가졌죠. 또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죠. 생명으로 그럼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가진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살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그럼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진 것이 되는 것이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영이고 바로 주의 영 성령님 따라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걸.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죠. 이제 몸이 아니고 이제 영으로 태어난 거. 이제 속물,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 새로운 창조죠. 인간에게서 인간이 태어나는 것을 창조라 그러지 않죠. 동물이 동물로 한 것이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은 바로 신으로 창조가 되는 것이다. 창세기 2장 7절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땅에 먼저로 육체를 지으시고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신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신으로 창조가 됐고요. 그래서 낙원, 영이었기 때문에 낙원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의 세계 낙원에서 살았는데 아담이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을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이것을 따먹었으니까 성령님 생명을 잃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이상 영이 아니고 이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영의 세계에서 아담을 찾아볼 수 있나요?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쫓겨났다. 낙원에서 쫓겨났다. 몸이 된 거예요. 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몸만 가지고 태어나자 뭘 받아야 돼요? 생명의 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창조.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신으로 창조가 되는 것이다.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자, 하나님은 영이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성령님의 아버지시잖아요.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님에서 태어나신 분이시지. 육체라면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야죠.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의 관계를 철저하게 부인하셨던 거. 자신이 육체가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몸은 생명이 아니고 성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몸은 생명이 아니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만 남았지. 영이니까 신인 거야.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성님이 생명이니까 몸은 생명이 아니고 죽었고 성님이 남았으니까 영이고 그래서 신. 우리도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성령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몸이 생명이 아니고 성령 생명이죠. 몸은 죽었다. 뭐만 남았다? 영만 남았다.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시기에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이 되었기에 인간이 아니고 신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보면 신이지만 몸으로 보면 인간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들은 뭐가 없어요? 영이 아니기 때문에 영에는 영이기 영의 마음이 없어요. 영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도 육체로 봤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 그러죠? 인간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렇죠?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우리 함께 거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시는데 영으로 함께 계시죠? 근데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이 우리의 생명 되셨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성령이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기도하면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다 만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실제로 만나니까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다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13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았다.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았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처럼 똑같이 태어나는 것. 그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영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받으면 다 양자로 태어난다.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을 받으면 다 인간은 여자 남자 나눠지죠. 그러나 성령님 받은 성령 한 분이시잖아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양자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또 그리스도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으니까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하나님을 상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죽으면 부활시킨다. 누가? 성령께서.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 그러나 인간들은 영이 없죠. 영이 아니잖아요. 그럼 육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께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영을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옷에 던져지고 만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 가면 자신들을 인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어떻게 인간이겠어요. 그렇죠? 또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그러면서 자신은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면 우린 신으로 태어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면 우리가 신의 자식이 신이 되는 거예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받았잖아요. 그러면 정죄가 없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여기는 몸이죠. 몸은 생명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에요.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몸을 생명이라고 해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뭐로 태어났죠?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가 와서
네,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이게 죽은 자들. 그러니까 죄 용서를 아무리 믿는다 해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릇에 던져지는 거. 그러나 우리는 뭐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 있는 거. 하나님께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아서. 그래서 이것이 다른 점이 다 죄를 졌어요. 여기도 죄를 짓고 여기도 죄를 짓고. 죽을 때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죽는 것 뿐이지. 그러면 모든 죄는 과거에 지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정죄를 받아야 될 거야. 다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이 없어서 정죄를 받고 불옷에 던져지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아서 하나님의 영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그래서 정죄가 없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죄를 짊어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영전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선을 믿으면 멸망을 당한다. 생명이 없잖아요. 그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아버지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영전한 생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무슨 얘기예요? 다 죄를 졌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정죄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죄를 졌어도 이제 다 과거에 지은 거예요. 여기는 정죄를 받고 여기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정죄가 없다. 그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에 우리도 하나님이 된 거예요. 즉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영어로는 God 그러죠. God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하나님 되고 신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를 신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지금 예배당에서는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다. 왜?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 놓으면은 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죠. 이게 반드시 죽는 거예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만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엉뚱하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의 말을 들었다가는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 어거스틴은 플로티누스의 철학이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이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제자죠.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그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마틴 루터, 존 칼빈 다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당 가면 전부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믿어도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성령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믿어야만 성령을 받아서 정죄가 없는데 성령이 받지 않아도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어거스틴이 거짓말을 한 것을 지금까지 대부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잖아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죠?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바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즉기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신들이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과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이제는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누가 주셨다?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예수님의 말씀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은 신이가 하나님에게서 신이 태어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 성령을 주러 세상에 오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게끔 하기에 오신 거야.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그런데 예배당에 가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죠. 왜?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그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죄 짊어지고 갔으니까 성령님을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 성령을 받아도 인간이다. 그럼 완전히 거짓말인 거야. 성령을 받으면 사도 바울의 말처럼 몸은 죽었고 성미 생명이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 가서 잘못된 교리를 배우기 때문에 예배당 가서 잘못 배우면 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님 죽음을 보시나요? 안 보죠. 몸은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그래서 잠을 잔다 그러지 죽는다고 안 한다. 야이로 회당장에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사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이니까. 인간들은 다 죽음을 보죠. 다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 다 죽는다고 믿고 있죠.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지 않는다고 믿어야만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이기에 결코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고 있고 또 몸은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죠.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 그래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죄만 씻으면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푸르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면 구원이 없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의 가족관계를 부인하셨죠. 그러나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 것이죠.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십자가에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죠. 몸은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몸만 남았다.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영, 그래서 거룩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saint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 성도는 성부, 성자, 성신과 하나죠. 왜? 성도는 거룩하다. 성도.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그래서 성도는 saint, sanctified, 성화되었다.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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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해졌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우리가 성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영을 낳는 아버지죠. 이제 완전하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으로 태어났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성령이 불어넣으셨죠.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우리가 거룩한 신들이 되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우리도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처럼. 이러한 까닭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다. 하나님의 형제다.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즉 하나님이 우리의 형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 관계를 부인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형제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2장 50절. 이제 우리가 성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죠. 그래서 영을 낳는 아버지의 일,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성령 주면 되니까. 성령님 어떻게 해줘요? 말씀을 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 그대로 주면은 다 영으로 태어나겠죠.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지금처럼 말씀을 주면은 다 영으로 태어나요. 그러면 말씀이 바로 영을 낳는 성령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어난 신들이기에 성령님께서 태어난 영들이며 그래서 영의 나라 즉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다 보았지만 하나님 왕국은 보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왕국을 보여줄 텐데 그러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저도 하나님 왕국 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태어나나요? 육체인데 어떻게 태어나나요?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물도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청원한 물이 세 분이 계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몸은 죽었고 성령님만 남았다. 성령님은 성령님의 세계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낙원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서 인간들은 다 태어난 육체지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어찌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꾸지람을 하셨죠. 이스라엘 선생 니고데모.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들이 다 니고데모를 가르쳐서 선생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들이 하나도 몰랐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없죠.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백성들이 알 수가 없죠. 이스라엘이 모르는데. 그러면 전 세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거야.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근데 예배당에 가면은 그걸 가르치나요?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께 들어간다. 가르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셔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간다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야. 죄를 짊어지고 가는 거는 고맙지만 몸이기 때문에 몸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죠. 그래서 멸망을 당한다. 그러면 왜 예배당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느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성령임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자신들은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 신부님들 다 자신들이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난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나요? 못 믿죠. 자신이 영으로 태어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으로 태어난다 가르칠 수 있나요?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고 신학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어거스틴의 원죄설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목사님들 신부님들 설교 들어보세요. 그 말씀하시는 분이 있나? 없어요. 제가 평생 50년을 교회를 다녔고 모든 목사들과 신부들의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왜?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전 세계에서 아는 사람이 극히 적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사도 베드로도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영들에게 영의 세계에 하늘에서 살며 아버지와 예수님을 항상 보며 사는 것이죠. 왜? 아버지와 예수님 하늘에 사니까 우리의 영이 성령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에게 아버지와 예수님의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아버지와 예수님을 보는 것이다. 단 영적으로 봐야겠지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 성령 위에서 태어난 영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 이 육신의 세계가 아니고 영의 세계 모든 것 위, 하늘에서 산다. 하늘은 바로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다. 하늘은 영의 세계, 영으로 태어나면 다 영의 세계에 있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바로 구원이죠.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려면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우리는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죠. 그래서 반드시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않으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영의 세계에서 사시지 인간들처럼 육신의 세계 이 세상에 사시는 분이
아니셨죠. 예, 그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으라. 그러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가 성녀로 태어났죠.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요.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미 탈출을 했어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죠. 예.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이 우리가 세상 것이 아니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상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즉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 안에 있다? 성령님 안에 있다. 우리 즉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는 것은 성령님 안에서 영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죠. 예,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군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가 성령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 그런데 죄만 씻으면 하나님 왕국 가지나요? 못 가지는 거예요. 그 뭐라고 믿어요? 죽고 나서 간다라고 믿는 거 아니죠.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이 영의 세계니까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왕국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 영이 임하려면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권세 잡은 마귀를 내쫓아야 하나님 영이 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죄만 씻으면 이거는 안 되죠. 하나님 영이 임하지 않잖아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안 사니까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이 못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어 몸이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또 사는 세상도 인간의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왕국에서 바뀌어야 되는데 예배당 가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배우니까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계속 사는 거야.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과 친구가 돼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세상과 가늠하게 된다.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인간들은 다 세상의 친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다. 인간들은 하나님과 다 원수다. 그런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죄만 씻었다 가르치니까. 이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하나님 영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는 죄를 아무리 짊어지고 하셨다고 믿어도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한다. 정죄를 당하고 세상과 친구가 되어 사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고 인간으로 사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말아야 되는데 죽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잘못된 고의를 배우면 구원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반드시 죽는 거. 그러고 보니까 목사나 신부들은 살인자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된 신을 반드시 죽는 인간이라 그랬으니까 이건 살인한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배당에 하나님은 안 계시고 인간의 예배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건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가가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성령 주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 영 가졌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면 자기가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믿을 수 있나요?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고 우리 안에만 거하시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안 거하세요. 우리 안에만 거하세요. 동물, 식물, 산, 어디 아무 데도 안 계세요. 우리 안에만 거하신다. 또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지 인간들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신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호흡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살게 하신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 영이 임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영들에게 육체인 인간들과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살고 인간들은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는 영을 생명으로 여기고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에게 육체를 생명으로 여기지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영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은 몸은 생명으로 여기지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 이렇게 예수님 죽은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인간들은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영은 생명이 아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원수지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죽었다 그러고 인간은 하나님을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기에 인간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인간들은 영들을 죽은 자들이라 말하는 거예요. 서로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었죠. 성령과 몸은 서로 원수지간이죠. 보세요. 성령 받은 몸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몸은 서로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들은 서로 원수관계인 거예요. 인간들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으로 태어나지만 인간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지간이죠. 하나님으로 태어난 순간 인간은 죽으니까 살인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고 인간이 하나님 믿으면 인간은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나요? 좋아하지 않죠. 하나님은 인간을 원수로 여기는 걸 다 불옷에 던져버리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원수 관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몸을 죽여서 하나님의 몸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희생물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원수지간이죠. 원수지간. 그러니까 화해를 해야 되는데 화해를 하려면 성령을 받아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원수로 계속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에 가면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원수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인지 몰라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 인간은 죽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아주 점잖게 말씀하셨지만 인간은 죽어야 된다. 인간은 죽고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원수지간이다.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바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됐죠. 그러나 인간은 몸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거스리고 사는 거예요. 원수로. 모든 인간들은 육체이고 하나님의 생이었기에 모두 프로스에 던져지기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전하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반드시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아니면 프로스에 던져지는 것.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프로스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인간들을 모두 프로스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원수지간인 것이죠. 그래서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태우시리라 아니라. 마태복음 3장 12절. 인간들은 껍질이죠. 하나님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원수지간이다. 둘 다 수확할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으로 들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 30절.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인간들은 다 불옷에 던져지고 만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 이제 정죄에 이르지 않은 영원한 생명 받았으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영원한 생명 성리 받아서 영으로 받아야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게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고 그냥 죄만 대신 갚으셨다 믿으면 정죄를 받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라는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영들과 인간들에게서 태어난 인간들은 서로 원수 관계죠.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은 거예요. 원수지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인간들은 항상 육신적으로 생각하여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모든 인간들은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육신이니까.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사니까 영의 법, 하나님의 법은 영의 법이잖아요. 못 지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높이에 주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지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시는데 인간으로 남아있다면
반드시 성령 생명의 숨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왕국에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죠.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성령과 육신은 서로 원수지간이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정죄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과 육신은 서로 원수지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23절.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탄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원수로 여긴다. 이게 사람들이 일을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으로 살아간다.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한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똥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8절. 인간들은 돈을 좋아하죠. 사도 바울은 똥이라 그런 거야. 서로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을 받으면 육신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성령과 육신은 서로 원수지간이죠.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그래서 성령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원수지간이다.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야.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으로 살면서 세상과 친구돼서 살다가 죽으면 불호수에 다 던져지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아담이 성령으로부터 살아있는 혼이 되어서 낙원에서 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의 생명의 숨으로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고 성령만 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그러면 세상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게 된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 또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와 하나다. 성령이시니까.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이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주와 선생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그런데 왜 그랬냐?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제자들을 스승으로 만들기 위해서 종들을 주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스승과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발을 씻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라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8절. 베드로가 절대 내 발을 씻겨주지 못해요. 무슨 뜻이요? 내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할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다는 거. 주와 선생 되는 걸 거부했으니까. 지금 바로 예배당에서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죄만 씻은 거예요. 죄만 용서받는 그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주와 선생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얼마나 비극인지 몰라요. 예, 다들 구원받으려고 예배당 가는데, 그러니까 빨리 그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목사나 신부부터 빨리 구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들 예배당 가잖아요. 예, 구원받으려고.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 지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죠. 하나님과 하나가 돼.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개혁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성경을 다 바꿔버렸어요. 이 목사 신부들이. 그래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예, 이 자들이 큰일 날 자들이에요. 예. 영어 성경은 그대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한글만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믿을 수가 있나요? 예, 가짜 성경들을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예, 엄청난 비극이죠. 성경에 하나를 더하거나 빼면 재앙이 임한다. 요한계시록 22장 다 써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이기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러면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면 실제로 하나님처럼 사라지는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그래서 제가 한번 실습을 해봤어요. 정말 하나님처럼 살아보나.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식사를 하는 거 너무 맛있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을 주무신 거 너무 맛있게 잠을 잔다. 아, 정말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일하게 되는구나. 이게 성경 그대로 만약에 우리가 인간이라 믿으며 살면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아버지가 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했던 것이 있죠.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들을 쓰지 않으며 다만 너희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같이 여겨 타의를 하느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5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곤란을 많이 당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신이 영을 낳는 성령이 아버지라 그랬으니 맞지요. 맞는데 인간들은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13절. 베드로도 마가를 영으로 낳았다. 우리도 성령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말씀 주면 다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지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이죠.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나가면 기둥이 빠지니까 하나님과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그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을 그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어난 영이기에 우리의 몸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이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몸은 죽었으니까. 예.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님은 같고 직무는 다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하니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신다.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누가 인도한다?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 다 보여주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믿음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겠죠. 몸은 죽었으니까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셔야만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열매를 맺죠.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면 열매를 봐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걸 아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이처럼 성령께서 9가지 열매를 맺으시는 거야. 또 성령께서 9가지 선물 나눠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처럼 성령께서 다 살아가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모아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열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에서 태어난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성령이 됐으니까. 하나님이니까 정죄도 없고 하나님 영에서 살잖아요. 그러나 인간들은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셨다 그랬죠. 어떻게 증명할 길이 없어요. 계속 죄는 짓고 있고.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죠.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성기라고 보내어진 성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죠.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몸이니까 구원의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천사들이 섬겨지지 않는다. 어차피 보로스에 던져질 거니까. 그것이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만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냐는 것이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그분의 피 바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야. 땅에 정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예수님께서 피를 뭐라 그랬죠? 새 상속 언약의 피다. 예, 성령을 주시면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이게 예수님의 피 바로 성령인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되었은즉, 이렇게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죄를 씻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 죄를 씻어봐야 인간이니까 인간의 의밖에는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서 하나님의 의, 성령님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가져 하나님께 들어가는 걸, 인간의 의만 가지고는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는 완전히 거짓말이다. 그래서 피로 죄를 씻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피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의를 가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항상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분의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죄를 아무리 씻어봐야 인간의 의밖에는 안 되는. 그래서 어거스틴의 그런 말은 잘못이 된 것이다. 그 언제서는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음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예수님의 생명, 어린 양의 생명이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고,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예수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장시간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오늘 제목은 예수님은 왜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셨나요? 인간들은 다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죠. 그러나 신들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다. 성령님,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영을 낳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에게서 태어나셨지. 몸이라면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죠. 그렇지?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아버지 성령에게서 태어나신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를 향해서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때 영광을 받으시는 때, 그때는 성령을 주시는 때죠. 그 포도주가 가나의 결혼식장에 떨어졌지만 나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성만찬에 우리가 하는 그 포도주는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아무리 이 교리를 알아도 자신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살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을 주는, 예배당에서 그 목사나 신부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이거 다 집어치워야 돼. 이제 성령을 줘서 영을 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마음속에 여러분들 단단히 먹고 항상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